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욕망의 거래서 소망의 식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벚꽃도 만개했죠. 아직 다 떨어지진 않았는데 만개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꽃피는 봄일 때도 있고 또 무덥고 짜증스러운 여름일 때도 있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일 때도 있고 또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일 때도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춤추며 그럴 때도 있고 또 헐고 세우고 이럴 때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아브라함을 봤는데 17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때를 사명으로 다 채운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이제 심지를 다 남김없이 태우고 간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무덤 하나 남기고 간 인생이었지만 가나안 땅 한복판에 박아놓은 그의 묘비에는 믿음의 말뚝이 되어서 후손들에게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충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했지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나그네의 행복을 누렸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70년간 남남으로 살았던 이복 동생 이스마엘과 만나서 아버지의 장례 앞에 나란히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이처럼 참된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 디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부활의 참된 시간들,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도 선포했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우리가 노동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볼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에요. 유튜브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찾아봐도 3분이면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에서는 순간적인 허기짐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형의 모습을 보였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산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만으로는 그 본문의 깊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은 인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 무엇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장면은 단순한 가정사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눈앞에 한 그릇 음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창세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25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족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의 12지파, 그의 아들들, 특별히 막내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제가 매주 설교를 묵상하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저도 잘 모르지만 누가 어떻게 등장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 뻔한 이야기 같아도 그런 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된 후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던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레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브라함은 죽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이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에게 갔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지금 그 복이 이삭에게 옮겨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브엘레 헤로이에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치열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후손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이기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당장의 나의 만족과 유익과 평안과 안락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고 나서 남겨질 나의 자녀들, 가족들이 나의 신앙의 근거를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신앙을 지키고 살았느냐가 내 후손에게,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먼저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브엘로 헤르이에 지금 거주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우물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하갈이 울부짖으며 머물렀던 곳이에요.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 이스마엘과 광야로 쫓겨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임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고통과 내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 자리에 지금 이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떠난 상실감을 견뎌내며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우물,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금 찾고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의 시대가 왔는데 시작부터 위기예요. 아내 리브가가 똑같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 기도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이렇게 출산하거든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반복된 일을 이삭에게도 이렇게 나타낼까요? 자손들은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될 텐데 왜 똑같이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요? 성경은 픽션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달콤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환타지 같은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인생의 술래바퀴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삭은 날 때부터 장자권과 축복을 받은 영적인 금수저예요.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이삭의 고난을, 이삭의 인생의 순례의 길을 면해주진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과는 무관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향은 끼칠 수 있겠죠. 우리는 각자 단독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부모에 의해서 또 자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믿었다고 나까지 거기에 껴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엉망진창인 가문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상 숭배했던 가정일지라도 나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복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무려 20년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모의 후광에 기대어 에서처럼 당연하게 축복을 누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매달리며 자신만의 하나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20년의 시간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 글쎄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이제 둘이 티격태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예언을 하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쌍둥이들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녀석의 이름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5장 27절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은 아버지는 떠났어요. 이제 돌아가셨고 약속은 이삭에게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20년의 고생 끝에 심상치 않은 쌍둥이가 태어나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금 네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인물이 개성이 다 다르고 네 인물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이 지금 중요한 가치를 얻기 전에 지금 개개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개인됨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막 보여요. 그 사람의 기질이 보이고 성격이 막 보일 때가 있죠. 이제 저랑 100일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대충 저의 성격이 어떤지, 저의 기질이 어떤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이렇게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딱 보면 관계를 맺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 어떤 기질이다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그걸 요새 흔히들 MBTI라고도 하죠. 기질은 타고난 성향이 커요. 그래서 선천적인 요소가 많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타고나서 의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즉 DNA와 연결되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듯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고 또 얌전한 아이들이 있고 산만한 아이들이 있고 조용하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 다 그것은 교육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기질, 그거 성향이에요. 반대로 성격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에 의해서 적용을 많이 받죠. 집안의 환경이 어떻느냐,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온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상처와 뭐 실패와 형제관계, 문화, 교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살았는지, 어떤 다양한 선택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성격은 타고난 기질 플러스 살아온 경험 그리고 관계 속의 적응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질은 쉽게 안 바뀌어도 성격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예민한 기질인데 성숙한 성격으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기질인데 상처를 많이 받아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질은 씨앗이라고 하면 성격은 그 씨앗이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가를 이야기해요. 에서는 지금
사냥, 들사람, 자극을 추구하는 활동성이 많은 친구예요. 높은 기질이죠. 야곱은 지극히 이제 자극을 피하고 내면으로 침착하고 잠잠한 성격이에요. 조용한 성격입니다. 장막에 거주하고 살았어요. 밖으로 돌지 않았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영향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기질들이에요. 쌍둥이지만 성격은 어떨까요? 반면에 야곱은 잔머리를 잘 굴리고 에서는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욱하는 성격을 보여요.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타고난 기질을 고치려 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기질은 우리 부모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 기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격,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고유한 기질은 바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질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왜곡되고 모난 성격 탓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학대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겠죠. 다듬어져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예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한 뱃속에서 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죠. 한 부모에게서 나온 영적으로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세상 다른 얼굴들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면 대충 상대방의 기질과 성격을 아까 파악한다고 했죠.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그게 잘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맞추시는 거랑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잘 이제 좀 많이 살아보시니까, 많이 경험해 보시니까 잘 맞추시는데, 잘 맞추시는 거랑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맞췄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잘 맞힌 게 아니에요. 판단만 한 겁니다. 잘 맞춰서 수용하고 이해한다. 그 기질이, 그 성격이 어떤지 알고 그걸 잘 받아준다. 그럼 진짜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사랑한 건 원어를 직역하면 저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삭 존재 자체를 에서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가져온 음식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곧 이삭의 입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삭의 성격과 기질은 어떻을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아빠 이삭의 성격은 어떨까요? 모리아 산으로 가보면 돼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적인가요? 순종적인가요? 순종적이에요. 조용히 우물을 파는 평화주의자예요. 야곱하고 가까워요. 이삭은 자신의 조용한 기질과 정반대인 에서를 보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야성미도 넘치고 남자답고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도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은 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가져오는 고기, 뭐 성적, 뭐 좋은 대학, 번듯한 직장, 나의 결핍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살아줄 때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갈라치기의 비극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리브가는 고향을 떠날 때 단번에 가겠나이다 하고 결단할 만큼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여인이었어요. 수동적인 남편 이삭과 반대로 밖으로 도는 거친 큰아들 틈에서 장막에 머물며 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주파수가 잘 맞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야곱이 언약의 후계자임을 알고 그를 지지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속임수와 편애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태중 밖에서도 그 싸움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부모의 편애라는 갈라진 토양에
철저히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고 나누어져요. 하나는 장자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싸워요. 이게 오늘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장자와 장자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출생의 순서를 의미해요. 그게 장자겠죠, 당연히. 맏아들이라고요. 반면에 장자권은 그 첫째에게 주어지는 법적, 사회적, 심지어는 영적 권리까지 가지고 오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자는 누구인가가 문제이고 장자권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저는 오늘 사람의 성격과 기질,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치는 영향, 또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성경은 한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 인격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도 우리가 깊이 있게 제대로 말씀을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집돌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집안의 상황과 형의 패턴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어떻게 했어요? 극도로 허기지고 배고플 것을 알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죽을 쓰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의 취약점을 이미 야곱은 알고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끓인 죽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형의 본능을 자극하는 매개체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수동적 공격이라고 해요. 힘으로는 형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형의 약점, 충동성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나눌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야곱이 지금 그 방법이 어때 보이시나요? 멋있어 보이시나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멋지게 장자권을 탈취하려는 노력이 가상해 보이세요? 저는 사실 야곱이 전에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야곱이 안다면, 정말 정상적인 친구라면,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이 장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형에게 이야기해 줘야죠.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형 장자권은 너무 소중하니까 누구에게 뺏기지 말고 잘 지켜야 해. 그래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유하려고, 가져가려고 술수를 쓰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불편해요. 야곱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열한 사람처럼 지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가진 의미를 알고 지금 그러는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지금 저 4절 연속으로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예요? 장자의 명분, 이렇게 연달아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장자와 장자의 명분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대목에서 본문을 이것으로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자, 위에서 장자와 장자권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순서의 개념을 넘어 고유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모르고,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권을 알고 가지려고 했어요. 그럼 이 당시 고대 일반 사회의 장자권과 일반 사회의 고대의 장자권과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이삭과 야곱, 이 가문의
장자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고대 사회 장자권은 재산의 상속의 우선권이 있어요. 2배 이상 받는 거예요. 돈을 이제 따블로 받는 거죠. 이제 가문을 대표해서 시신, 이제 죽은 부모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나눠서 살지를 누가 정해요? 장자가 정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가업의 승계, 기업의 승계와 같은 구조예요. 상주가 갖는 고유의 권한, 이것도 사실 엄청난 권한이에요. 상주가 갖고 있는. 자, 그러나 지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일반적인 지금 고대 사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가문 안에서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가? 누가 언약의 통로가 될 것인가? 누가 구속사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질문이요. 야곱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을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누구의 약속을 승계받았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혈통은 누가 어떤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 장자입니까? 그럼 언약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산 잘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 이 자리에 안 있어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밖에서도 더 많이 누리고 잘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 언약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다. 자, 혹시 기질과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신앙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고 권면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격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관계만 깨져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사고 싶거나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좀 움직이게 해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격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해요? 자기 기질과 성격을 그 사람에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장자로 태어나는 것과 장자권을 갖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이해되셨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면서 가문의 흐름을 보았어요, 지금.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장자가 누리는 그 권리와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치밀한 기질과 성격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야곱이 알았을까 몰랐을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반 고대 사회의 장자권을 야곱이 원했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장자권을 원했을지 야곱이 알았느냐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았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좀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려고 하지 말래요. 야곱이 고작 자신의 가문의 대장이 되고 싶어서 재산을 물려받는 관습적인 장자가 되려고 형을 속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떠하든 간에 그 얄팍한 야망과 삐뚤어진 열정조차도 구속사의 재료로 야곱을 많이 앞으로 다루실 거라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장자의 명분은 야곱과 에서 같은 쌍둥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재산 분쟁의 이야기가, 우리끼리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갖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장자권의 권리,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원리예요.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걸 누가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 이 장자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희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구속사의 통로가 돼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인데 우리가 알고 가지고 취하고 누려야 될 복이라고요. 우선 가정 안에서 장자권 역할만 보아도 한 집안에 먼저 믿는 성도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그 혼자 복을 받고 누리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의 영적 기류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제사장 나라, 바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 장자가 되는 겁니다. 조상신을 끔찍히 섬겼던 우리 집안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장자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가문으로 되는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2년 전에 먼저 개척하신 목사님과 성도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으로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나서 어머님이 임종을 하시게 됐는데 어머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5분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5분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동생들도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우리도 한 가족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 제사장, 리더, 책임자가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또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명의 땅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변화시켜야 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무너져가는 문화와 예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영역 안에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땅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서야 되고 바꾸고 누리고 변화시켜야 될 땅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고요. 사람과 땅을 같이 주셔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가진 이들에게 그 땅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다스리고 정복해서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나안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도님은 그 한 교회에서 200명이 넘을 때까지 섬기시겠대요. 평생 같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헤어질 수도 있죠. 아마 그분에게는 이곳이 장자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 가 계시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섬기고 발 디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가 발 디딛고 있는 땅,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땅이 되었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별표예요. 이거는 이 장자권 행사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경로로 이 땅에 오시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그 중에서도 유다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자,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오신다고요.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에게 속한 너의 가족 또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구원 받아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갈 거예요? 남은 가족들, 자식들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후손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메시아에게 통로가 된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내 자녀와
내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실존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구속사적인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니 저러니 뭐라고 막 불러대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거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셨나 보다. 너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그 자리에 반석을 세우시고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펴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다가 무엇을 주시죠? 천국 열쇠를 쥐어줘요. 이게 엄청난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너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네가 싫어하고 기도 안 하고 너의 성격과 기질로 문을 닫아버리면 천국을 못 가.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천국을 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엄청난 장자권의 명분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천국 열쇠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자라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언약을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서 역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장자권이 단순한 재산이나 기업의 승계 같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한 번 이상, 아니죠, 엄청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것과 아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은 무관한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 기억하시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처럼 자기 기질대로 성격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특히 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 습관대로 살았어요.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기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장자의 타이틀은 받을 거예요. 재산은 물려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치면 모태신앙 같다고 할까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직분도 있고 성도라는 타이틀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하고 존귀한 건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배드리는 것, 성도로서 구별되어 사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활동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에서의 기질은 신앙생활에서도 철저히 현실주의로 나타납니다. 내 삶이 피곤하면, 심히 피곤하여 이러잖아요. 내 삶이 피곤하면 내 앞에 당장 허기지고 급한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뭐 주일 성소나 헌금, 봉사 같은 거를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가 있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일이 내 발에 내 발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권을 함부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얍사파리만큼의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했어요. 야곱은 차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목마르게 그냥 바라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동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자기가 노력하고 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명분이 없이는 그 장자권의 명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 혹시 나 아니면 혹시 나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벅차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예배를 드려라 마라, 헌금을 해라 말아라 강요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잘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해라, 이런 것들 전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장자권의 명분인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집요하고 치밀한 기질은 비록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곤하여도 삶이 팍팍해도 세상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야곱 한 사람이 장자권을 사모했을 때 그 가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권리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가문은 저주가 끊기고 예수 생명의 가문으로 재개편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 수 없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허기진 인생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 앞에 유혹이 있을 거예요. 팥죽이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배고프지, 목마르지, 힘들지, 어렵지, 수고스럽지, 끝도 없지 하면서 계속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깟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 몰라요. 장자로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장자의 명분까지, 뭐 하나님의 그 대단한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허기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 팥죽 한 그릇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허기가 채워진다면 저도 그거 드시라고 하겠어요. 그거 구하고 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저보다 더 인생 살아보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고프고 춥고 허기진 인생일지라도 그 팥죽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잠깐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 발 디딛고 사는 동안만이에요. 절대로 장자권의 명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마세요.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고 많은 인생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식이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라면 나 어떻게 된 상관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고진감래 다 누리지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신앙생활 빚 보고 열매 못 봐도 상관없죠. 누가 그 빚을 보면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여기지 마라. 네 인생의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마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걱정, 생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자의 명분만 잘 지키고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갈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증언해요. 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같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았고 평생 후회 속에서, 에돔이란 별명으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대적하면서.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쌍둥이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처럼 허물 많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우리를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은혜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팥죽을 내밀며 이게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번 한 주 기질대로 살면 에서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은혜로 살면 이스라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달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엘라히로이 앞에서 내게 주신 성도의 권리를 보아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잠깐 눈 한번 감아주세요. 하나님, 당장의 피곤함과 눈앞에 붉은 팥죽,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 영적 특권을 가볍게 여기던 우리의 애동 같은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문과 일터에서 내가 바로 영적 장자요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모든 발 디딛고 사는 땅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 우리가 지키며 보존하며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자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이름만 걸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기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보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팥죽과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영적 장자로 삼아주시니 그네에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에돔과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다는 이유로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과 예배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쉽게 팔아넘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척박한 기질대로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닫혀있던 가문의 영적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속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삼으시기 위해 친히 맞아들이 되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붉은 팥죽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기질을 넘어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의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의 머리 위에,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위에, 지금도 허기진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